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3일째 되던 날 갈릴리에 있던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바닥을 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하고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신 일이는 무엇이든지 하라 라고 말해 두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두세 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에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이 물을 떠다 준 물을 잔치에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셨군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는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와인이란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와인이면서 부제가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저희 딸의 결혼을 또 같이 늘 하객으로 하다가 제가 주재자가 되고 그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준비하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지금까지 결혼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해 본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고 바로 밥 먹으러 가는 게 저의 그동안의 일상이었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결혼식을 다 참석하고 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결혼식이 참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 함과 동시에 그 주례자의 목사님의 주례사를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참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물론 에베소 2장에 서로 사랑하라, 또 아내를 사랑해라,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늘 일상적인 그 주례사의 단골 메뉴인 본문을 이야기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야 맞다. 주례사의 설교에서는 최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다. 그게 가슴에 아주 그냥 깊게 들어왔습니다. 왜 내가 그걸 미처 몰랐지? 하고 깨닫는 아주 저한테는 변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기적을 일으킨 곳이 결혼식이었고, 주님이 제일 축복하신 곳이 뭐냐면 결혼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좋은 시간, 이 행복한 시간에 그 기적을 일으켜 주고 싶은 것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도 영원토록 그 행복이 계속하기를 바라시는 게 주님이 그곳에 오신 이유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 가나의 혼인잔치다. 그리고 한 주간 저희를 또 친한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 가나의 혼인잔치가 최고 좋은 본문의 말씀이다. 주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맞네요 하고 같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한 주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결혼 시집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데, 그 가정이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좋아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그것의 이제 배경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제자들을 꾸려서 이제 어부였던 그들을 예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한 이들을 다 모였는데, 그때 혼인잔치에 초빙이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마리아 어머니의 친척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에 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준비하는 준비위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가득 찼죠. 12명이. 그래서 다 초대되었는데, 결혼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결혼식은, 우리의 꽃은 뭡니까? 꽃이 아니라 식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밥이 떨어진 거야. 우리도 이번에 밥이 떨어져 가지고 돈을, 식사비를 주면서 돌려보낸 예가 있었지만, 그만큼 아주 중요한 게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결혼식의 꽃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왜냐하면 중동 지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포도주를 먹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딱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영어로 아주 쉽게 말하면 no wine.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오늘 이것을 우리의 결혼과 같이 박자를 맞춘다면, 서로 사랑하고 영원할 것 같던 그 부부의 모습, 행복해야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에서 그 사랑은 실질적으로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해서 간 사람, 노년에도 말 그대로 일반적인 주례사에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그 황혼의 길을 맞이하면서 주님 나라까지 간 사람은, 예전에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미국 드라마에 나온 이야기가, 이혼 얘기가 이제는 우리 얘기가 됐고 우리의 현실의 얘기가 될 정도로 그만큼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가정이 끝까지 가는 게 드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노와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사랑이 떨어진 것입니다.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사랑했던 관계가 균열이 가고 금이 가서 이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돌싱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연한 것처럼 이제는 세상이 그게 사실 창피한 것인데 창피하지 않는 현실이 돼버릴 정도로 그들의 사랑이 식어버려서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현실적인 걸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우리의 사랑도 아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감안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득 찰 줄 알았지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식에서 누구를 예상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고 이렇게 많이 포도주가 필요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포도주는 양조장에 전화해서 슈퍼에 전화해서 갖다 달라 하면 되지만 우리의 사랑에 떨어지고 그 마음이 빈 마음을 그것이 다시 생기지 않는 그 바닥을 친 마음을 어디에서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신혼부부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 또 이 현실에서 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예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No wine,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No love, 사랑이 식어집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달은, 그래도 영적으로 안 마리아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예수를 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10달 동안 성령으로 품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함을 깨닫고 직접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내 아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로 하는 어려운 것들을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고 양조장에게 전화하고 사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요, 아들아.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합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합니까? 이 말이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타이밍이 아직 아닙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뜨거우고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너무 싸늘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걸 왜 나보고,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건 나에게 반드시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라는 강경한 태도까지 말합니다. 그거 왜 나한테 말하나? 요새 말로 어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수를 품었던 마리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분이 어떤 것을 시키든 간에 그대로 해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좀 벙찌는 겁니다. 그만큼 내 문제의 해결점은 누구에게 있냐? 세상적인 전문가가 있고 심리상담가가 있고 또 누구 친구가 있고, 그거는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세상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분에게 해결점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계속 들이미는 것입니다. 이분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고 또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에게 문의합니까?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문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식어졌습니다. 다른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불탔던 사랑이 이제는 뜨뜻미지근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그나마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는다면 이 사람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 뜨거웠던 마음하고 동일하게 갖지 않으시고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것처럼, 네가 좋아서 한 결혼,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심지어 이렇게까지 느껴지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아는 영적인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잇입니다. 두잇. 주님이 시키는 게 뭘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럼 시키는 게 뭐야? 이제 결국은 이제 물을 퍼 담으라는 얘기인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뭘까요? 무엇이든 시키는 거야. 네가 하라.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누구나 공통적인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야. 누구에게나 목사든 전도사든 일반 평시도든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대강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뭘까? 성경이 말한 한마디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네의 혼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하는 거야. 네 부인을 사랑하는 것은 에베소서 그 뒤엔 일이고 네가 정작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의 단어를 쓸 수 있고 네 마음을 다하게 올인해야 할 대상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왜 가정이 균열이 가고 그 사랑이 롱런하지 못합니까? 전폭적으로 그 여인과 그 남자를 사랑하는 그것이 다 끝까지 갈 것 같은데 그것이 기름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계속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 차려보면 내가 미쳤지. 그렇게까지 내가 사랑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정신의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첫 계명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그것이 공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do it, 네가 그걸 해라. 무엇이든지 해라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봐라는 거야. 네 부인보다, 네 아들보다, 네 자식보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봐라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목사든 모든 사람에게 기본 조건이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사랑해봐라. 그래야 네가 사랑이 품어지고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때 연관 그 경로란 말이야. 그 경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저도 없었을 때는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심지어 동물까지도 쟤들에게 참 사랑이 부족하구나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열려지더라고.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야. 그걸 알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분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영원할 끝까지 가고 그 사랑하려면 둘을 각자 도생해야 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야 돼. 보이지 않는 인간의 사랑은 처음부터 불타는 뭔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은 그런 것이 사실 인간적으로 별로 설득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과정을 뚫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 느끼는 것. 말씀을 품고 그래 하나님 내게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느끼도록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잖아. 직장이든 나의 관계성이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걸 느낀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다가서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잘 되라 하겠지만 하나님이 최종 목적 네가 나를 더 사랑하라는 말이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못 해줄 게 뭐가 있겠냐고. 그 마음이단 말이야. 그래서 종들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또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내가 매몰차게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나를 그렇게 의지하고 나에게 문의를 하고 해결점을 하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셔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밖에 있는 물두덩이에 있는 6가지 항아리에 가득 찬 거기에 물을 부어라.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그들은 슬리퍼를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중동지방이고 모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갈 때는 그 더러운 물 발로 신발로 가지 않단 말이에요. 더러운 오카발로 가지 않단 말이에요. 발로 손과 발을 그 바깥에 허들의 물을 갖다가 다 씻고 들어가는 거다. 그게 상식이단 말이에요. 정례, 예식, 의식이단 말이에요. 특히 이 결혼 예배는 특히 더 깨끗이 씻어야지. 그 양쪽으로 문에 세동이시 있어. 근데 하객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 많이 비었을 거 아니야. 그죠? 다 퍼가지 써서 썼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뜬금없이 그곳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구까지 채우래. 아구까지. 물두덩이에 그 입구까지 채우래. 그건 뭘 말할까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찔끔찔끔 하지 말고 나와 개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네가 그걸 나 조금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네가 그 연인을 사랑하고 정말 그 남편을 사랑하는 그 열정 이상으로 다른 느낌이고 다른 풍만한 느낌이 다른 거겠지만 네 영에 네 마음에 입구까지 채우라는 거면 내 마음에 네 공허한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네가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라. 남들 비워서 나 이 정도면 주님 사랑해요. 그게 아니다. 네가 나를 더 사모하고 나를 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걸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채우라는 그 이야기야. 근데 이 행동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거야. 왜? 허들의 물이고 그걸로 뭘 하겠어? 우리가 그 후는 알지만 그 상황에서는 뭘 알겠냐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이 마치 그와 같은 거야. 느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 그게 뭐야? 그거 한다고 못해? 제가 전도를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지를 예수 믿는 사람 착하고 좋은지는 알지만 예수 믿어서 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게 허들의 물을 채우는 거와 같은 거래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do it, full up,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 조용히 말이 없이 순종하는 것이 자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부부가 신혼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각자 도생이잖아요. 요새 유명한 말이죠. 각자 도생. 각자가 하나님의 자기의 텅 빈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모르십니까? 외로우고 끝까지 스산한 마음. 사람은 영원할 것 같고 둘이 뜨겁게 사랑해도 마음이 비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채울 겁니까? 그러니까 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곳에 몰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헛된 데 시간과 돈을 쓰는 것입니다. 왜? 내 가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왜? 다른 걸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생사의 핵심이단 말이에요. 주님은 말합니다. 그 바보 같고 말도 되지 않는 그것을 네가 가득 채워라. 그건 내 몫이야. 채우는 건 내 몫이야. 주님은 제시했어. 문제 해결점을 제시했어.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나 이 본문을 안다면 그걸 채워야 되는 거야. 어차피 시간 나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채우는 거야. 주님 외롭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그래서 제가 순간순간 말씀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도 외일 수 없습니다. 그럼 제 가슴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들에게 갖다 줘라. 최고의 주재하는 결혼식을 주재하는 사람한테 갖다 줘라. 또 갖다 줄 때 뭐 여러 의견이 많습니다. 갖다 줄 때도 물이었냐 포도주였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이 포도주를 가지고 퍼서 날라서까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그 하인이 그걸 목격한 걸 보면은
그게 끝까지 물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만큼 하나님께 말씀으로 채워라, 네 영혼을 채워라는 것이 기적이 안 나타날 것 같아.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 그러나 그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스터가 그걸 퍼서 맛을 보는 순간, 딱 가져가는 그 시점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위대하고 기가 막힌 거야. 물이 변 포도주가 된 거야. 말씀에 채워진 그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마시니까 와, 원래 보통 상식으로는 처음에 좋은 와인이 왔다가 마지막엔 보통 와인, 싸구려 와인을 주는데 여기는 끝까지 포도주가 기가 막히네요 하고 한 것이에요. 포도주가 끝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최고의 와인이 되려면, 그게 뭐야? 최고의 부부가 되려면 이란 말도 되겠어요. 첫 번째는 포도주가 떨어진다. 사랑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네 영혼에, 네 마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라.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 행해라. 두이, 주님을 사랑해라. 네 부부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먼저 부부를 사랑해. 이미 금이 갔는데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네 입까지, 네 마음에, 가슴에, 심령까지 네 마음을 채워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저는 뭐 새로 부부가 결혼하고 할 사람들에게 저는 만약에 그런 코스를 만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번 읽어라. 그렇게 오케이가 된 사람에게 결혼을 오케이 시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는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가득 채워라. 풀어 가득 채워라. 이 마음을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워라. 그러니까 어떡하죠? 끝까지 베스트 와인 된단 말이에요. 최고의 와인이 끝까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원한 사랑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부가 영원한 거. 끝까지 노년에 딴 돌리지 않고 그 사랑이 계속 묵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 포도주는 최고의 것으로 치잖아요. 1년산이 아니라 1800 몇 년이 1000만 원, 2000만 원 하듯이 그 돈에 이 부부의 사랑을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오래된 포도주, 끝까지 공급되는 그 사랑은 돈으로 비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뭐야? 각자 도생으로. 내가 사랑이 떨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가득 채워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아내에게, 가정에게 계속 공급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하고 그 결혼식은 너무나도 멋진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그 당사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라는 주님의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11절에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했다 이거야. 이 땅에.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제 막 결성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믿게 되었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없이는 그 가정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각자 도생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 그 가정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롱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사랑 없이. 끝까지 사랑으로 무르익어서 최고의 와인이 되려면 이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인생을 만드신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와인,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뭐 공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떨어집니다. 그럴 때 사랑도 식고 돈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머리도 떨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와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부어주소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소서 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그 열정을 내 가슴에 채워지도록까지 견디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베스트 와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계속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물질적인 후원, 하나님의 끝없는 주님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위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가슴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가 끝까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사랑, 끝까지 풍성한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75번 찬양.